페이지, 그 뒤에 페이지입니다. 보시면 고도의 근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뒤에 페이지. 품사
반야신경침은 몇 개 외워가지고 그다음에 상기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야 타가 때가 때바라 가때 바라 상가 때 보디사 때야 타가 때가 때바라 가때 바라 상가 때 보디사 때야 타가 때가 때바라 가때 바라 상가 때 보디사 때야 타가 때가 때바라 가때 바라 상가 때 보디사 Kate kate para kate para samkate bodhisattva Dey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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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te kate para kate para samkate bodhisattva. 그다음에 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기 내일 법회 오신 분들은 일단 이거 내용 잘 이해하시죠? 그렇게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거기는 um사에 보면 상기의 최단 소지 초능과 다음에 yap수체 이렇게 되죠. 둘 구조의 뜻은 내가 부처가 될 때까지 성부님께 기회하겠다라는 뜻이 있고요. 부처가 될 때까지 성부님께 기회하겠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다기 진소 입에 초능기 로라 폐지를 상기에 줘가지고 이거는 법회할 때는 다기 진소가 아니고 다기 천년 기배 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두 구절의 뜻은 내가 오늘 이 본문 든 공덕으로 모든 정성을 이득을 위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용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구조를 세 번 우리가 반복해서 할 때 그 뜻을 마음에 깊이 세우면서 독용하면 되겠습니다.
삼대라 차세로 아다라메 메다메 안제 원보다 야진로서 주제조라 차와제바다 산제 소바라는 시신대의 교로 교마다 시제담에 춘예시는 대시 디베 야진연대 rin제 사베데레 교바든지 제보데마 초도 대진 그와에 디베 라베 년자신다 중세 유명배 원교단의 레벨 둘라도 배송에 덴베신의 중화지메라다 로서 제베 손한자시제 중에서 나머지 단지 그냥 전부 전화외도 시도하니 모바일 세월 차와에 벤들면이나 생각 나모알하에 계단로다 뉴진게 주본다다니 게는다 좋아고 예다는 제사 탐제게도 다게 주든도 춥죠. 많이 추우면 방석 하나 무릎 위에다가 이렇게 가르시면 돼요. 덮으십니다. 예, 그러면 백설의 땅의 중심지인 티베트 이 땅에서 수많은 그런 훌륭한 수행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벤젠 로성 출견이라고 지금부터 거의 400년 전부터 티베트에 끊임없이 행성자가 이어서 지도자로 오신 달레라마 총장님하고 벤첸 라마라고 두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분은 벤첸 라마, 벤첸 로상의 시에서 쓰신 무르요가 수행, 무르요가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 수행법 안에서 나오는 어떤 한 구절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그냥 티베트 구절을 그대로 암송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라니 젠슨 급박군이고 많은 젠슨이 윤댕군지시 대절 닥생제외 내조와 냠내닝불제로 친계로 보라고 이런 구조가 나오는데 첫 번째 구조에서는 라니 젠슨 급박군이고라는 그거는 무엇보다 제 자신을 귀하고 수중하게 여기면서 내 자신을 최고라고 여기면서 자신에 대한 아낌의 마음 그 마음은 라니 젠슨 급박군이고라는 그거는 나의 모든 부족함이 원인과 같은 것이다 라고 그 내용을 풀어내어 있습니다. 제 자신을 무엇보다 제 자신을 아끼는 그 마음은 나의 모든 부족함이 들어오는 원고와 같은 것이다. 라니 젠슨 급박군이고 마남 젠슨 윤댕군지시라는 그거는 어머니였던 모든众생을 제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아끼는 그 마음은 나의 모든 부족함이 없는 공덕이 근원이고 또한 그분은 그 모든 공덕이 원인이다. 그럼으로써 대전 닥신제외 내조라는 그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오는 그 두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남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하고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는 이 두 가지 생각을
바뀌면서 아니 수행할 수 있는 그 수행법이 있어요. 자다 환전 수행이라고 하거든요. 그 수행가 나 자신에게 나무나 은혜를 오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내가 뭐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수행법은 아니 나의 수행의 중심으로 아니 삼고 수행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대신 다 이부채로 챙기고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건데, 그래서 구절에서 나오는 대로 우리가 태어난부터 지금까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많은 일들을 해왔고 경험도 수많은 그런 경험들을 겪어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많은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하고 그런데 그 일 외에 어떤 목적으로 내가 그런 일들을 해왔냐 이렇게 제 스스로 한번 질문하고 생각하시면 아니 그거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해오는 거고는 아마 분명히 그런 목적으로 해왔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뿐이 아니고 우리 바로 옆에 돌아다니는 조그만 벌레 조자도 뭐가 움직이는 게 자신의 모든 행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 사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축생보다 더 뛰어난 그런 지식을 갖고 있고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벌레 같은 분들은 그냥 행복을 위해서 그냥 움직이는 것 뿐이지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한 수많은 내가 죽을 때까지 또 내가 죽고 나서 또 다음 생까지 이런 생각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는 없잖아요. 그리고 나의 각오에 대한 살픽 내가 지금까지 많은 것을 해왔지만 지금도 만족스럽지 못하는 그거는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한테 아니 오는 거지. 내가 지금 만족스럽지 못하는 그거 어떤 원인으로 그렇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살피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그거는 그러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법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50이에요. 그러니까 50 태어난부터 이 50년 동안의 이 엄청난 긴 세월이 속으로 생각해 보면 많은 것들을 해왔지만 수행자라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성취도 원만하게 이루지 못하는 거는 많은 거 해왔지만 또 그것도 어떤 원인이 있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걸 한번 살펴야 되고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목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왔는데 이 정도 시간 가지고 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해온 거라면 이제는 그 목적은 다 못하더라도 반 정도는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반은커녕 더 부족함이 더 많아지고 가져야 하는 부분은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그럼 왜 뭐가 잘못해? 내가 어떤 면에서 잘못해가지고 내가 바라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냐라고 하면 나는 지금 이 구조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죠. 직장 다니신 분들에도 직장 일은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는 것도 사실잖아요. 일은 그런 건데 일하는 사람이 나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 자신을 무엇보다 아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만족스럽지 못한 거 그런 거예요. 보살들은 그러지 않고
남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하기 때문에 아니 모든 자기가 원하는 그 소망들보다 더 많은 그런 내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아니 결과를 갖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 금생만 잘 되는 그 일조차도 아니 제대로 아니 하지 못하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거는 바로 제 자신을 무엇보다 아끼는 거. 그래서 일은 모든 남을 위해서 식당 일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식당에 오는 손님들이 먹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일 그렇게 하는데 마음도 그렇게 가지고 그냥 어쩌다 나는 이걸로 내가 돈 벌고 내가 배부는 거고 내 자신은 배도 벌고 나의 자식도 다 이걸로 하는데 그냥 제대로 그냥 그 사람 남을만 생각해서 하면 되는 건 너무 좋은데 우리가 그러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모든 소망들이 이루지 못한 것은 바로 잘 살펴보면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루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보살들은 그러지 않고 남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보살들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행복을 하는 부분을 한 번 생각해보면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그 행복도 그 중에 행복 하나만 남의 힘으로 얻지 못한 나만의 힘으로 가진 행복 하나 있는지 한 번 살펴보면 하나도 없잖아요. 아주 조금 또한 남의 의지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행복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복의 원인은 남이죠. 내가 아니고 남이 있는 건데. 그래서 그 행복의 원인은 멀게 그냥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가까운 마음도 없고 자비심의 마음 너무 부족하고 자신이라고 할 때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모든 것은 나의 중심으로 하는 것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다 환존외 사다 상황법 외 어쨌든 이와 같은 수행법은 처음에 직접적으로 행하기 전에는 일단 내 마음에 어느 정도의 준비가 돼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마음 수행이 조금 하고 진지하게 이거 느껴야 돼요. 그렇게 느끼게 되면 그러면 그 일을 직접적으로 가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날씨도 너무 추우니까 오늘 너무 길게 하지 않고 우리가 신도당을 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내가 잘 못했다. 이제 오늘 이 구조를 통해서 왜 내가 지금까지 만족스럽지 못하는 그 이유가 이제 알았으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다행히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그 도구로 내가 지금부터 시작하면 지금까지 이루지 못하는 그 소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동기를 조금씩 가지고 그리고 법사가 설하는 대로 한 번 집에 가서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행복 중에 남의 의지 없이 나만이 갖고 있는 행복 하나 있는지 그거 한번 살피기로 결정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느 법에도 의미가 있는 법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것도 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운 이 법은 대승법이 있기 때문에 대승법이라는 그거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남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생각은 남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 이득은 나한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대승법이 비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달라이라마 천자님께서 이 보살들이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다라고 항상 하시는 말이에요. 남라고 하고 받을 때는 다 자기가 가지고 간다.
굉장히 말이 의미가 있는 말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남을 위해서 많은 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내 속으로는 나의 중심으로 삼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그분은 바로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부터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일단 첫 단계에서는 직접적으로 할 필요 없잖아요. 생각하는 건데 그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음식 요리하면서도 생각할 수 있고 그냥 누워서 생각할 수도 있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거 하면 돼요. 제가 법회한 날 제일 많이 도움이 돼요. 이 법회 이 내용에 대한 이 말이 제대로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그래도 나도 이 외국인 있고 한국말로 해야 될 때 이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생각하면 할수록 나한테 엄청난 게 그런 공부가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가끔씩 누워서도 생각하고, 그리고 걸어가면서도 생각하고 그렇게 하니까 따로 시간 낼 필요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되고 그렇겠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돼요. 수행이라는 거는 그 특별한 어디 장소를 정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냥 눈 감고 이렇게 몸 자세가 굉장히 똑바로 그렇게 하는 게 그거는 수행이 한 조건 중에 한 조건이지. 큰 그런 거 아니잖아. 진짜 수행은 내가 지금같이 살면서 모든 일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이 마음이 이거 변함시키는 게 수행이잖아요. 이 어떤 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면 그냥 그거는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걸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오늘 그런 결심해가지고 이 법회를 듣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남을 위해서 수행하려면 자신과 남이 모든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수행법은 대승수행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대승수행법을 듣고 배우고 실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버리도 자체는 대승수행법이고 대승수행법은 최고의 수행법인데 그 수행법을 실천하는 방법을 잘 못하면 또 그거 최고라고 해도 나한테는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이 방법도 정확한 그런 방법을 우리가 듣고 배우면서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리도 차제 안에는 대승법을 교주인 용수보살하고 모자보살이 모든 수행법을 수행하는 방법을 담아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 보도자재를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고 단 수행 그 법 자체도 너무나 정확하고 그 법을 실천하는 방법도 정확하더라도 이 수행 그 법을 쓰고 경험하는 어떤 사람이 조언이 없이는 우리가 이거 제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행법을 그대로 실천하고 모든 대승이 성취를 깨치신 아디샤 존자님과 송가바 대사님이 조언이 감로를 담아있는 법도 바로 이거고 이 세 가지만으로 모든 것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면 할 수는 있지만 속도 빨리 성취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수행하는 그 순서가 수행의 방법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순서가 틀리면 그러면 내가 하루 만에 얻을 수 있는 성취도 몇 년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 수행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보리도 차제 안에는 아주 평범한 수행자의 기초부터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모든 수행은 단계별로 굉장히 정확하게 담아서 서로 하게 됐기 때문에 이 모든 네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 좀 이해하면 나도 이와 같은 법을 들으면 나도 무슨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자체는 이와 같은 모든 네 가지 특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네 가지 특종을 갖고 있는 이 법을 제대로 전달받아야 되잖아요. 전수를 받아야 이거 실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달하는 방법이 틀리면 또 이 모든 것은 법 제자에게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방법에게는 제대로 정확한 방법을 통해서 전달해야 된다라고 이 법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달하는 방식에게는 옛 인도 역대 조사들이 살아 계셨을 때 그때 인도에서는 수많은 그런 사찰 그런 순가 대학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가장 1등으로 손꼽히는 순가 대학은 날렌다 순가 대학하고 위크람실라라는 순가 대학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학생들이 법을 설하는 법을 전달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날렌다 학생들이 법을 전달하는 방식은 지금 여기서 하는 법은 그거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위크람실라라는 그 순가 대학의 학생들이 법을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지 그 방식대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이 법은 이 네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이 법은 정법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법 제자들한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법의 교주의 특점에 대한 설명해야 되거든요. 이 법을 세우신 교주는 이와 같은 분이다라고 그분이 모든 특별한 특종들을 하면 그런 훌륭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가르침에게는 잘못한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법의 교주에 대한 교주의 특점에 대한 설명. 두 번째는 그 법 자체에 대한 공정심을 얻기 위해서는 법의 특점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세 번째는 두 가지 특점을 갖고 있는 이 법을 어떻게 듣고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설명은 원래 인도 역대 조사들부터 쭉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티베트에 전달되고 나서 티베트의 모든 학생들이 우두무르 같은 종스리 같은 분이신 송가바 대사께서 법에 전달하는 그 부분에서 한 제목을 추가해가지고 그거 뭐냐면 이 정법으로 법 제자를 직접적으로 수행길로 이끄는 순수를 설하는 법.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쭉 이 네 가지 제목 중에 전 세 가지 제목에서 나오는 내용에 대한 설명 끝나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제목에 대한 오늘 설명할 겁니다. 이 제목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법으로 법 제자를 수행 길로 순수대로 직접적으로 이끄는 방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목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그래서 그것을 설하기 위해서는라고 하면 되나? 그것을 법 제자를 이끄는 방법. 그래 이 수행 법을 설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끄는 방법은 수행 방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수행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모든 수행하려면 이 모든 수행이 근원이신 이 모든 수행을 어떻게 나한테 가능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면 나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수행을 나한테 그 수행 방법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스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승님을 유지해서 이 수행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수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행하는 방법은 스승님을 유지함으로써 아니 제 자신을 닦는 그 수행 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첫 번째는 스승님을 모시고 그리고 스승님이 가비욕으로 제 자신을 닦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스승님의 가비욕으로 내 자신을 닦는 게 아니고 스승님께 유지해서 제 스스로 제 자신을 닦는 수행법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 말이 다른 표현로 설하면 복도길 닦는 수행법과 지도길 닦는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복도길이라는 부분은 남의 힘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고, 지도라는 부분은 남의 힘으로 우리가 얻을 수 없고, 남의 위치해서 제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그 수행은 지도를 오는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거예요. 어쨌든 이 모든 이 툴 수행은 스승님을 유지해서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승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수행법에 해당되는 모든 성취, 지금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그 수행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첫 성취부터 마지막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의 성취, 모든 성취는 스승님의 유지함으로써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스승님께 정법에서 설할 때는 수행의 근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아까 공덕의 근원이라고 할 때 스승님께 기원 원리는 기원하는 그런 구조였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첫 번째 그 수행 단계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몸, 지금 갖고 있는 이 금생은 굉장히 귀한 것으로 내가 직접적으로 여겨야 돼요. 느껴야 되고 인식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거 인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인생은, 이런 금생은 얻기가 너무 드물고 어렵다는 그거 제 스스로 확신은 가져야 되고, 우리가 그냥 또 죽으면 또 죽은 대로 간다라는 그 생각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사회적인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풍습이라고 해야 되나? 사회적인 그런 문화지 현실을 그렇지 않아요. 돌아가시고 제사 올리면 바로 천국을 가면 그러면 다들 죽는 거 좋아하면 되잖아요. 그죠? 지금보다 더 편하고 천국에 가면 더 나고 좋은 건데 왜 거기에 걱정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현실은 그거 아니고 다들 알아요. 의사도 남의 목숨을 치료하면서 구제하는 의사도 내가 죽은 거 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법을 설하는 법사도 마찬가지죠. 법사도 마찬가지로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원하죠. 내가 죽으러 원하지 않았잖아요. 설할 때도 이 귀한 인생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된다. 의미 있게 이 인간을 의미 있게 해야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죽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 사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힘심는 그 바로 천국 없기 때문이죠. 이 천국은 내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건 누구도 만들지 않아요. 나의 천국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불교의 비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불교에서 말하는 특별한 설명이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금생은 굉장히 귀하고 드물고 이 얻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그거는 내가 처음으로 이거 깨쳐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한테 뭐가 도움이 되냐 하면 하루하루의 인생 그냥 호비하는 게 그거 하지 않아요. 안 되겠다. 이거는 진짜 귀한 건데 내일같이 인생이 지속되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그러면 뭔가 하게 되잖아요. 그거 한 분하고 두 분하고 세 분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거 익히고 그러면 그 결과는 우리가 분명히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성취는 그거예요. 기하고 드물고 다시 오기 오르는 것을 인식하는 확신하는 그 성취,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그 성취가 첫 성취거든요. 그래서 버리도 차제의 이 제자들에는 이 법의 제자는 이 첫 성취는 이 버리도 차제를 듣는 그 자리에서 성취해야 한다라는 그거는 버리다 차제의 보맥사들의 조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못하더라도 일단 이 버리도 차제 보면 그때는 굉장히 정신 차리고 동기도 잘 세우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첫 수행은 이 자리에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따로 가서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이룰 수 있게. 그래서 이 첫 성취부터 온갖 제법을 깨치므로써 모든 소지장고와 본회장 소멸하여 영원한 행복을 가진 부처님이 그같이 성취는 오직 스승님만 유지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수행이 있기 때문에 스승님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여기서 그래서 이 두 가지 수행법은 이 안에 제목을 세울 때 스승님을 어떤 식으로 모셔야 하는 것과 스승님을 모시고 유지함으로써 제 자신을 닦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눠서 수행하는 거야. 그래서 말이 그렇지만 뜻은 첫 번째 스승님을 모시는 법이라는 그거는 아까 제가 풀어서 말하잖아요. 그거예요. 스승님을 모시고 나의 수행의 도량에 모시고 그 스승님이 공덕, 가비를 받아가지고 그 가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닦는 거예요. 그거 복덕을 사는 수행법이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수행하는데 첫 번째 이 수행법은 제 자신을 닦는 수행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있잖아요. 그것도 시간을 걸쳐서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굉장히 정확하게 가져야 이 수행도 제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이거는 마치 우리 살림이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의 살림. 이 살림, 하루하루 살림이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일하는 살림의 가정하고 쉬면서 살림하는 가정 두 가지. 이 두 가지로 다 하루의 모든 인생 거기에 속하는 거잖아요. 일하든 쉬든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잘 때도 쉬는 거 없고 또 일하고. 그러니까 수행법도 마찬가지로 이 스승님을 모시고 가비를 받고 수행하는 그 과정 또한 제 자신을 닦는 그 과정 또한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실존할 때의 과정과 쉴 때 쉬면서 제 자신을 닦고 그런 두 가지 시간을 거쳐서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루가 의미가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하루가 의미가 있는 하루가 되면 그 다음 일주 그 하루가 일주가 되고 일주가 달이 되고 달가 해 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가 인생 전부가 의미가 있는 그런 검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행하는 방법도 두 가지 시간으로 나눠서
수행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수행에 들어가서 아니 실천하는 거. 제 자신은 당연 그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스승님을 모시고 그 가비역으로 자신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스승님을 모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승님을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도량이 깨끗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스승님을 모시고 수행하는 그 도량은 삼보의 도량 되는 거예요. 삼보의 도량 됐기 때문에 이 도량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고, 직접적으로 독일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독일 사는 방법은 농사 짓는 사람들, 농부들이 그 곡식을 얻어먹다라고 해야 되나? 그 방법으로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1kg 씨앗을 뿌려가지고 100kg의 곡식을 얻어잖아요. 그거 바로 그거예요. 스승님을 모시고 우리가 1kg, 마찬가지로 1kg 정도의 우리가 공양이 하고, 그리고 100kg의 공양이 다시 돌아가는 게 복덕교 사는 방식 똑같아요. 현실이랑 똑같거든요. 사과의 한 씨앗을 가지고 그거 제대로 심고 제대로 그 나무를 키우면 나중에 나의 어느 정도의 인생 살림이 거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래서 독일은 그러죠. 복덕이라는 그거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복덕.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덕이죠. 먹을 거 부족 없이 가질 수 있는 것도 복덕있고, 입고 싶은 만큼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도 복덕있고, 친구가 필요한 만큼 친구 사귀는 것도 복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복의 용화가 복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덕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들어오는 거지? 이 법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그죠? 네. 내가 어떻게 하면 나한테 돈 많이 들어오는 거냐? 남을 위해서 일해야 되죠. 뭐가 줘야 들어오는 거 사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실지공양이라는 거고 그런 거죠. 스승님을 모시고 아니 진정한 마음으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실지공양에 올리고, 그 실지공양 올리는 게 큰 농밭에 1kg의 씨앗이 뿌린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뿌리면 그러면 우리가 가을쯤 되면 그러면 엄청난 나도 먹고 남에도 아니 팔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 복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스승님을 모셔야 되고, 그래서 스승님을 모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스승님을 모시고 아니 그 갑의 요구로 제 자신을 닦는 그 수행 과정도 세 가지로 나눠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그 수행의 준비 과정이에요. 수행의 준비 과정. 그것도 수행에 들어간 상태에서 해야 되거든요. 직접적으로 수행 들어간 상태에서 해야 하는 부분은 일단은 준비 과정. 그리고 그 준비 끝나고 나서 해야 하는 그 과정하고, 그 마지막에 해양하거나 그렇게 하는 그 과정,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이 수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수많은 그런 돈 벌게 되더라도 이 돈을 관리하지 못하면 이 돈은 도둑맞을 수도 있잖아요. 남이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복덕을 사는 그 복덕도 남이 뺏길 수 있기 때문에 남이라고 해야 되나? 사는 것도 나고 뺏기는 것도 나예요. 이거는 수행이 수행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결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수행 잘못하면 가려고 해요. 둘 다 이루다 하니까 없었게 만드는 그 방법도 바로 그거거든요. 읽는 방법, 이루는 방법. 이거 둘 다
어떻게 내가 수행할 때 그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이 둘 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이 있잖아요. 이거는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과정에게는 몇 개 있는 것이냐 하서는 이거 지나보는 5, 6가지 준비 과정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과정은 이 도량이 깨끗하게 하는 그 과정이에요. 도량이 깨끗하게 하는 과정. 수행의 도량. 수행의 도량이라고 할 때 절도 수행의 도량, 최고의 수행의 도량 맞아요. 하지만 수행하기 위해서 무조건 절에 가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절에 가서 수행하는 게 더 많이 복덕해요. 이렇게 절을 안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독일 사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이게 되면 그 힘을 서로 가서 지속이라고 해야 되는 서로 연결해가지고 내가 수행할 때 그 힘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런 이득이 있고 하지만 내 자신을 닦는 데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수행하기 전에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 그 나한테 나의 수행이 도량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수행 과정에서는 첫 번째는 도량이 깨끗하게 해야 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삼보의 도량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가 삼보를 기억하기 위해서, 삼보를 좀 느끼기 위해서 삼보님을 그래서 삼보님을 대신한 그런 상징들이 조금씩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놓으면 그것도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대신한 그런 상징들이 제대로 차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는 거기다가 공양 올리고 공양 차리는 거고 첫 번째 공양 차리고 그 다음에 공양 다 차리고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스승님을 모시고 모시는 게 네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공양 올리는 거 그거 다섯 번째 단계 그 마지막에는 가비를 받고 내 자신을 닦는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 과정이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준비 과정은 우리가 이거는 직접적인 그 수행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직접적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대충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면 수행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예시를 통해서 많이 말하는데 여러분은 일단 잘 알아요. 지난번도 한 번 설명했잖아요. 가족 친족들이 다 모여서 오늘 식사 제대로 좀 하려고 하면 이 재료들이 잘 살피고 모든 재료를 빠짐없이 다 사가지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 다들 모여서 맛있는 음식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러지 않은 경우는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부분에 무시하면 안 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을 하고 싶거든요. 도량이 깨끗하게 하는 그 수행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아라한 되신 분이 부처님 제자 중에 16 아라한 있잖아요. 16 아라한 중에도 지금 티베트 말로는 람충바라고 해요. 람충바라는 그 아라한이 법명거든요. 람충바라는 그거는 지난번 람이라는 거 길이 뜻이 있고 충이라는 거는 작다, 작은 길을 이렇게 한국어는 골목길. 그래서 이름 그냥 골목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골목 그와 같은 그 아라한 이거는 이 나빌 교맥사들이 이거 항상 이 법문할 때 이 사이에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하려면 인도에 슈라바스티라는 지역이 있어요. 티베트 말로는 녜유라고 말해요. 녜유라고 하고 한국은 사비송 이런 말들이 사비송이라는 말들이 하죠. 어쨌든 이거 인도 말로는 바스티라는 거 당연히 보시거든요. 바스티. 슈라라는 거가 사비니까 알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슈라바스티라는 그때 부처님께서 그 성에 있는데 안에 절에 있었어요. 부처님께서 계신 머물던 절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인도의 브라만 계급을 굉장히 높은 계급으로 보고 브라만이라는 그 굉장히 훈훈한 사람으로 이렇게 사회적인 그런 눈치가 있잖아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브라만 가족이 있는데 어느 정도 잘 사는 그런 브라만 가족이 있는데 그때 그 집에서 아들을 낳을 때마다 다 돌아가셔가지고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많이 걱정하고 가족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브라만 집 이웃에 그 당시에 그 슈라바스티 안에 제일 오래 살던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요새가 제일 많으신 분고 경험도 많고 그런 분이 있는데 그 할머니께서 이 집에서 아기가 살지 못한 그 소문을 듣고 할머니가 그 브라만 부인을 불려가지고 나중에 아기 낳게 되면 그때 꼭 나를 불어달라고 알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아기가 생겼는데 바로 그 할머니 생각나가지고 할머니 불러서 할머니가 왔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 아기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깨끗한 그런 천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안 일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한테 시켜가지고 네가 가서 그 당시는 인도에 탑발 생활이 많아요. 수행자들이 다 탑발하죠. 힌두교 수행자들, 요즘 힌두교 하지만 그때는 힌두교라는 그런 말을 필요 없거든요. 어쨌든 외도인 수행자라고 하면 되죠. 외도인 수행자들도 탑발을 하면서 생활하고 불교 수행자들도 출가자들도 탑발 생활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문화가 있어요. 인도에. 그래서 그 탑발 가면 그 음식을 주면 수행자들이 축원해줘요. 그러니까 넓은 길, 사거리 같은 그런 곳에 많은 그 수행자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길에 아기를 들고 거기다가 길가에 서서 이 아기를 축복을 받으라고 시켜가지고 아기 얼굴이 그냥 좋으니까 티베트 말 버터 그런 거 지금 한국에 번역되는 거는 버터 이렇게 있는데 꼭 그러지 않아요. 그냥 얼굴을 지금 기름 우리가 화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기한테 예쁘게 해가지고 너무나 예쁘게 해가지고 거기 보냈어요. 거기 가는데 그 요인 일하시는 분은 조금 부조런한 그런 요인이었기 때문에 제일 많은 분들이 있는 곳에서 가서 이렇게 있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그 외도인 수행자들이 와고 그래서 이 얘기를 축복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저녁같이 축복을 받고 얘기를 죽으면 그곳에서 그냥 네가 어떻게 해결하라. 만약에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으면 그때 데려오라고 그렇게 조언해가지고 하다가 그래서 외도인들이 장수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부모의 모든 소망들이 이룰 수 있는 효자가 되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축원들이 하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들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축원을 하면서 지나가다가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탑발할 때가 돼가지고
그 여인이 또 부처님께서 탑발 가시는 길 쪽으로 가서 또 거기에 서 있다가 부처님께서도 다른 거다 똑같았는데 부모의 모든 선언 소망들이 이 애기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가능하셔가지고 아주 조명에 데려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애기가 살았어요. 또 이렇게 시간 흘려가다가 그래서 이 노브킬이라고 나중에 부처님 지금 아라한 부처님 제자 12육 아라한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은 노브킬 아라한거든요. 한 분은 지금 아까 굴목길 아라한 그런 거예요. 둘 다 형제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기가 생겼는데 또 할머니가 그때 잘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생각나가지고 다시 할머니 불려가지고 또 할머니가 똑같이 시켰어요. 하도 오래된 뒤니까 그때 그 집에 일하는 그 여인분은 부지런한 사람 아니어가지고 나는 조금 이 탁월하게 길가에 서 있는 것도 조금 부끄러워하고 그런 요인이 있어가지고 그런 요인은 였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끄러워해가지고 사람 별로 안 다니는 그런 곳에서 그냥 거기 계속 서 있는데 그래서 그 수행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곳에 탑발 안 하죠. 탑발은 얻어 먹어야 되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서 가는데 오면 돼 안 가는 거야. 근데 부처님께서 탑발을 갈 때 부처님 가는 부분은 때가 되면 모든 것은 깨친 분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사람 하나도 안 가고 그 애기가 그 주군을 위해서 거기 서 있는 부분을 깨져가지고 바로 그 길로 부처님께서 그 길로 가셔가지고 주군을 받았어요. 어쨌든 부처님이 주군을 받고 많은 분들이 수혜자들이 주군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살았으니까 다시 집에 데려왔는데 그 애기는 굉장히 지혜가 너무나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부족해가지고 아무리 공부해도 공부되지도 않고 그런 애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애기가 이제 공부할 때쯤 될 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이 브라만 비법이라는 거 있어요. 브라만에게 굉장히 그 당시에 그 브라만들이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한 그런 지식이 있어요. 브라만에게. 그래서 이 브라만 비법을 받을 때 시담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불교 군 사원에서는 티베트 사원에서는 동자 스님들이 출가할 때 제일 먼저 문수의 진원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의미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많이 외우면 일단 혀도 팔팔 나무는 그냥 부드러워지고 어떤 어려운 말들에도 그냥 쉽게 입에서 나올 수 있게 할 겸 또한 그 진원은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공부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브라만들에도 마찬가지로 시담이라는 그런 진원을 통해서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드라고 할 때 다음은 더 생각나지 않아. 다음이라고 하면 시드가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시담이라는 그 말, 이 진원도 너무 짧은 진원잖아요. 그거 외우지 못해가지고 그거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브라만 비법을 가르치신 그 스승님께서 포기해가지고 핑계로 나 지금 그 배우라는 사람들이 많고 또 시간이 조금 그 어렵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시키는 게 좀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공부를 못했어요. 나중에 추운 집안에서 나오는 브라만들이 브라만 문화에 있어요. 그것도 배워요. 그렇게 배울 때 또 브라만이라는 그건 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옴이라는 엄자가. 그래서 브라만 수행하는 요즘도 인도에 인도 그 겐지스칸 거기 강가에 가면 아침부터 그냥 쭉 그 소리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집중하면서 수행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거든요. 그래서 엄부라는 그 브라만 처음 배울 때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브라만 신이 정자를 세우면서 가슴 마음속에 세우면서 이 진원을 해야 되는데
또 이거 처음부터 똑같이 이거 오음자를 할 때 뭐하면 뭐가 까먹고 뭐를 할 때 오음자가 못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거기도 어쨌든 포기하게 되고 공부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떤 시간이 흘렸는데 아니 부모도 돌아가시고 무슨 형은 출가하셨어요. 가르 종사사죠. 그때 좋은 종사, 기본 종사에 출가하시고, 전 형은 굉장히 그때도 수많은 수행자들이 축원 가비를 받고 또 자기도 그런 원래 태어난부터 가진 그런 실력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삼천법사가 돼버리고 이제 그 동생은 부모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부모가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도 조금씩 해가지고 관리도 못하고 남은 지혜가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을 뺏기고 또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어쨌든 너무 불쌍하게 돼버려가지고 친척들이 이제 형 교대 가는 게 어떠냐. 형은 삼천법사에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고 그리고 형이니까 형이 가서 형이 곁에서 좀 공부도 하고 어떠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결정해가지고 형이 있는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놀길 비구라고 하겠죠 그때. 그래서 형은 긴장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서 아란 송치 가지고 얻었어요. 아란 되고. 그래서 이 아란들의 신통으로 내 동생은 내가 출가시키면 되는지 안 되는지, 나랑 출가의 인연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르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살피는 거예요. 요즘 한국은 행자 생활을 하죠. 티벳도 행자 생활하는 따로 이름이 없고 우리는 발마랍중이라는 거 있어요. 발마랍중이라는 거. 그거는 중간계라는 거 있거든요. 신중한 출가하는 거하고 일반인 사회에서 또는 사이에 있는 그런 계가 있어요. 이거는 부처님께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승가에서 만드는 원칙이 그런 계를 받아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아라한들이 행자생활을 없거든요. 부처님은 그 당시에는 아라한들이 신동으로 이 모든 가능하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따로 살피는 시간을 거쳐서 할 필요 없기 때문에 형이 이렇게 볼 때는 형이랑 인연 있는 것도 맞고 또 형이 뭐가 가르치면 가르칠 수 있는 것으로 보시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형이 출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처음에 내 글자를 한쇼로가라고 하죠. 한쇼로가는 내 글자가 들어가 있는 그런 개성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개성하는 거는 류화 이기 어쨌든 구조를 제대로 생각 안 했는데 뉴스는 신구 위로 악업을 짓지 않고 세속 일로 집착하지 않고 중용고와 정진으로 사는 자는 모든 수행법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이다라는 일단 이 구조의 내용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동생한테 일단 처음에 이거 네가 법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내가 법이 그릇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일단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까지는 그때 조라고 하면 요즘까지 이런 게 없잖아요. 숲속에 있고 그리고 스님들이 너무나 간단하게 사는 거죠. 아주 간단한 생활이 굉장히 간단하고 온갖 시간을 수행으로 보내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숲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그냥 알아서 그냥 나무 밑에서 수행하기도 하고 그런 데에서 그냥 공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구조 네 가지 구조는
속달 배워도 외우지 못했거든요. 외우지 못하고 형은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이 숲속에서 소이나 양을 키우는 그 목동들이 있어요. 목동. 그래서 이 목동들이 계속 들으잖아요. 거기서 배우고 가르칠 때 형가 계속 하잖아요. 그거 들려가지고 목동들이 주위에 있는 목동들이 이 구절에 다 외우는 거예요. 일부러 외우는 거 아닌데 그냥 안에 들니까 그래서 외우게 되고 동생은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방법이 있는가라고 생각해가지고 다시 신동으로 딱 살피면서 예쁘게 해서 가르치면 되는지 조금 성질을 내고 고칠게 가르치면 되는지 이렇게 살필 때 이거 예쁘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조금 나쁘게 어떻게 안 춥게 뭐 해서 이거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형이 너는 무식한 사람 중에도 최고로 무식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작은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작은 사람 그러니까 큰 사람 작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작은 중에도 최고는 작은 너 같은 그런 작은 사람은 세상 어디 있겠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거 신탐을 안 해는 그 하나도 외우지도 못하고 내 가지고 일단 보이지 않아 너의 주위에 있는 이 목동이들이 다 이거 진짜 다 외우고 다 암송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라고 나는 아예 공부할 생각 없는 거다. 형 밑에서 이제 공부하기 싫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넌 내 옆에 있지 말고 그냥 나가라고 그래서 기본정사 밖으로 그냥 쫓았어요. 쫓겨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갈사 계급이 굉장히 높은 사람잖아요. 공부 못하더라도 사람들이 존경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출가해가지고 이제 브라ಹ్మణ 사람들이 브라ಹ్మణ은 안 받아들이고 이제 나는 뭐야 브라హ్మణ도 아니고 부처님이 삭개문의 부처님이 제자도 아니고 있고 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아무나 술고 가지고 이렇게 울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그거 깨져가지고 그때도 처음에 부처님 많이 가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거기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슬프게 하는 것이냐. 이 설문 다 부처님께 말씀을 올리고 그래서 부처님은 너의 형은 물론 수만 삼장법사 있고 아라는 가지도 했지만 나와 같이 6파라밀 3아성 직급동을 시간에 거쳐서 닫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일체를 깨치는 상태에서 엄타 장애를 벗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난 그를 버리다라고 일단 마음을 좀 안심시키고 이렇게 좀 배려하려고 해서 그래서 네가 원하면 내가 가르칠게. 네가 나한테 배우고 싶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거는 아주 분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라는 분은 그냥 형이랑 똑같이 보이는 거죠. 그냥 일반의 스님까지 보이지만 그렇게 훌륭한 부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한테 맡아주시면 내가 뭐든지 그냥 시킨 대로 잘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는 형이 무슨 말 하는 거지냐고 형은 나는 무식한 중에 최고로 무식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낮은 사람 중에 최고로 낮은 사람이라고 이런 식으로 나한테 해가지고 쫓겨냈다. 그래서 너는 너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라고 여쭐 때는 물론 나도 똑같이 형이 그냥 야단친 대로만 최고로 그냥 무식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부처님께서 어리석은 100명이 칭찬보다 뛰어난 사람이 한 욕이 더 의미가 있는 칭찬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 형은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한테 욕하는 게 아니고 너를 이끄는 방법을 찾는 것이고 그런 것이다. 그리고
너도 너 스스로 굉장히 무식한다고 인정하는 게 무식하는 게 아니라 무식하면서 내가 뛰어난 사람으로 여기는 게 무식하는 거지. 무식한 것은 무식한 거를 받아들이는 것은 무식한 것이 아니고 뛰어난 분이다라고 칭찬하셔가지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받아들으셨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고쳐야 되냐라고 할 때 부처님께서 두 구조를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는 늘빵, 티마빵이거든요. 늘빵, 티마빵. 늘빵은 아니고 먼저는 털어야 되고 먼저는 털어야 하는 것이라면 냄새는 없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외우지 못한 거죠. 이거 좀 방법에서 외우라고 했는데 아무리 외워도 외우지 못해가지고 참 이거 어떻게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거는 그렇지 이 마음의 때가 엄청 많게 붙어가지고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때를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써야 되다. 이렇게 가지고 기원 정사에 있는 어른신들이 예배를 할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어른신들이 예배를 가는 동안 네가 그 신발을 깨끗하게 닦고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그래서 참 다 100%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부처님 제자들한테도 원래 그 신발은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원래 출가자들이. 근데 부처님께서 일부를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사람이 때를 닦기 위해서 신발을 닦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너희들의 신발도 그 사람이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 너희들도 그 사람한테 가비를 내려고 축원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현관문에 있는 데에서 앉아가지고 신발을 닦고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신들은 축원하기도 하고 같은 나이 분들은 이 축원은 안 하고 부처님께서 그 사람한테 가르치는 그 구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늘방 이렇게 해가지고 안을 들고 또 내 얼굴 나올 때 디마방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시간을 걸쳐서 할 때 나중에 이 두 가지 이 가비용으로 이 두 가지 구조를 외우게 되고 먼지는 털어야 되고 냄새는 없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외웠으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됐다. 이제 그냥 스님의 신발 깨끗하게 그렇게 안 틀어도 된다. 이제 너는 네가 해야 하는 일은 법당의 깨끗하게 청소하는 게 소임이다. 그러니까 그거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해서 대중들이 거기서 모여서 수행하는 공간이니까 그걸 위해서 내가 최선에 다한다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세속을 속이지 않게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법당 청소를 소임 맡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외우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 신구위 중에 구독 부처님은 구독은 바로 그거거든요. 부처님이라는 분은 딱 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그 뜻을 익힐 때까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돼버려요. 이 부처님이 다 말씀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외우면서 부처님 나한테 왜 이런 일, 나한테 왜 이 구조를 가르치는 건지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야. 이거 좀 이해하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것만 집중하면서 하니까 청소하는 것도 힘들지 않고 그래서 이 오른쪽 딱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왼쪽을 할 때 또 저절로 그 오른쪽에는 또 먼지가 쌓여야 돼요. 부처님이 강조사 특별히 말로 중간에 가네요. 일부러 이렇게 그 신통을 쓰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
장애물 드는지 안 드는지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그냥 진짜 깨끗하고 또 거기 아이고 또 이런 마음 없이 또 거기 가서 또 깨끗하고 또 그쪽으로 또 그렇게 돼가지고 반복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신 거예요. 늘 번tim하고. 그래서 이 구조를 굉장히 제 자신 닦는 데 의미가 있고 힘이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해서 티베트 사원에 가면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 구조를 외우게 하고 청소하게 만드는 거야. 수행자들도 하신 분들이 있고 저희 저 스승님 같은 경우는 집에 청소할 때마다 들방틀방 하시더라고. 그 당시에 그분이 그 스토리라고 해야 되나? 그거 생각나면서 우리에 대한 수위 참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 이런 식으로 하라 하는 데고 엄청난 그런 수행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훌륭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위 참단도 하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저희 옛날에 길상사 있었을 때도 이 길상사는 마당 수해야 되잖아. 아침에 스님들이 이거 하면서 하거든요. 너무 좋더라고 이거 하면. 중에서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냐고 스님들이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청소는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외워서 하면 또 너무나 좋은 방법이에요. 때는 털어버려야 되고 냄새는 없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 그래서 이 구조에 집중하면서 부처님을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확실히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걸로 나를 구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취도 그 사람한테 가능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시간 오래 지나고 나서는 지금 시간이 여기 없어요. 2년 걸리다 3년 걸리다가 이거는 말없고 어쨌든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청소하면서 이제 거의 자칭 닦아나갈 때 이 뜻을 이 말이 저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문제는 흙이 문제 아니고 탐욕이 문제다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 구조를. 문제는 흙이 문제가 아니고 탐욕이 문제이며 문제는 탐욕이 이름이 있지. 탐욕이 이름이며 문제의 이름은 아니다. 뛰어난 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뜻을 깨침으로써 훌륭한 분 된 것이다. 이렇게 이 하나하나. 그래서 문제는 탐욕이 아까서 그래. 흙이 문제 아니고 화냄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삼독을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해서 이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법을 설하실 때 몇 개 설하셨어요? 84준 큰 법을 설하시잖아요. 왜 84준 법을 설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장애물에는 84준의 큰 번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행하면서 이거 하면서 이 84준의 번뇌가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아라한 남충박에서 지금 내용에 들어가는 종전 안에는 이분께서 84전의 모든 이 문제나 예를 들어서 설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가르침, 그 당시에는. 그래서 84전의 모든 번뇌 하나하나를 이렇게 지금 자기가 배운 거랑 이렇게 구조를 연결시키면서 자기에게 끼친 그대로 설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84춘 이 모든 번뇌를 깨졌으니까 아라한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마음으로 청소하면 이 도량이라는 그 그냥 도량을 생각하지 않고 선보의 도량이 있고 나는 지금
지금 나의 이 상태에서 지혜의 눈을 부족해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진정으로 수행할 때는 여기는 엄청나게 아니 부처님 제자들이 다 오시는 걸로 조금씩 믿고 그래서 그들이 수행하고 그 수행 깨치는 상태에서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중생들이 일들이 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내가 그걸 제대로 합시다라고 해가지고 나도 그와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해서 청소를 깨끗하게 하시면 우리도 이 시담라는 그거는 몇 달 외워도 외우지 못하는 사람이 성취한다면 우리는 그 정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 오늘 부문하는 거 다 이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떻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신심이 부족하고 그리고 그 일할 때 지치고 그걸로 지친 이유는 바로 확신이 없으니까 지친 수밖에 없어요. 확신이 있으면 끝까지 해보겠죠. 이와 같은 분께서 한 것까지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분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깨치고 나서 아란 돼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이 람충바가 대중들한테 아란 된 것은 알려줄 때가 된 거, 때가 될 때 그 당시에는 비구는 그 사철, 큰 사철에는 하원고대 일주일마다 일주라고 해야 되나? 비구 스님, 비구 삼장법사인 비구 스님들이 거기에 설법하러 가야 돼요. 그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비구는 기원 정사의 군주에 있는 비구는 큰 사찰에는 아라한 남충박에서 법사로 보내야 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남충박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미리 비구니 전에 그게 소임자들 분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알려주는데 그 소임자 중에 법을 깨치지 못하는 그런 비구니들도 많잖아요. 소임자. 그래서 이 분들께서 어떻게 이 비구 스님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이냐. 그 삼장법사, 비구니 사회에서 삼장법사가 많거든요.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많고 그런데 이 사람 못하는 더 뛰어난 법사는 우리도 이미 모시고 있는데 왜 이런 거야 해가지고 이제는 비구 스님들이 우리 비구니 스님한테 무시하는 것 같다. 소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모실 때 제대로 좀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한테 이렇게 무시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임자들이 짜서 그 가수 오래 슈라바스테아에 있는 그 불자들이한테 이번 주에는 우리한테 이 법사로 오시는 그 분은 굉장히 뛰어난 분이다. 이분께서 법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진짜 엄청난 그런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이 법을 듣기만 하면 우리가 학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그 지식이 있는 분들은 엄청난 그런 성질을 잃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도 많은 분들이 와야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은 굉장히 예쁘게 하는데 뜻은 그렇게 안 하고 어쨌든 그 소문도 제대로 그냥 어쨌든 광고라고 해야 되나 요즘 말로 하면 제대로 하고 그래서 이 법상일 자복을 해. 이거 구매는 그 소임자들께서 엄청나게 높은 올라갈 수 없는 정도의 그렇게 높은 자복을 넣고 이렇게 차려가지고 그 계단도 없이 이렇게 해놓고 어쨌든 그 이전에 종전에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이 람충박 거기에 법사로 보내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고 이런 교만심에 있는 분들이 교만심을 내리고 또한 이것도 알려줘야 되니까 이 순수가 있는 거고 비구 스님들이 알려주기 위해서 알리기 전에는 일단 비구니 스님들이 알려주고 이 순서대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시간대가 돼가지고 그거를 모셨는데 소임자들이 와서 모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길에 엄청 많이 살았다. 보통보다 그 광고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분은 구경하러 오고 어떤 분이 있는지 구경하러 오고 또 어떤 분은 제대로 그냥 거기 들어오고 그냥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으로 모인 거예요. 딱 거기 그 복상에 있는데 딱 서 있는데 그 엄청난 높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동으로 보고 이거는 정말 법을 존중심을 갖고 높이 그래서 이 법상을 하는 부분은 법사를 앉기 위해서 높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는 법자잖아요. 그 이름 자체도. 그래서 법상이니까 법을 부처님 법 대신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는 거지. 사실 법을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많이 써서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법을 존경심을 가지고 하는 거 지금 살필 때 이 소임자들이 나쁜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걸 깨져가지고 신통력으로 코끼리까지 손을 이렇게 높이 올라가지고 법자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고 거기다가 앉고 다시 올라갔어요. 법상에 높이 네. 그래서 내가 석 달 동안 걸리는 그 문장 내 문장하고 들루빵 디마빵이라는 그 두 구조를 이 술법은 일주일 동안 밤낮 없이 한국말로 하면 7박 7일 동안 이 구조는 조금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그 소리는 7박 7일 동안 하겠다고 6박 7일이라고 해야 되나? 네, 어쨌든 6박 7일은 그 동안 하겠다고 이거 법을 들을 수 있는 이거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여기 들으시고 그런 1시간만 들으시고 그 시간 없는 사람은 1시간 두고 가시고 어쨌든 나는 이 법을 6박 7일 이나까지 일주일 동안 밤낮 없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이 구조를 이것도 늘 빵티만 때는 들어버리고 먼지는 들어버리고 때는 없애야 되고 일주일 밤낮 없이 무슨 기상분이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소리 하셨거든요. 이 경전 하나 되는 거예요. 엄청난 경전. 그래서 뭐 하시고 다들 심심이 생겨가지고 그 심심이라는 그거는 내가 보이는 눈에 따라서 생긴 거잖아요. 굉장히 그 부처님까지 보이는 분들은 그만큼의 성취가 없게 되고 지금 경전에 보면 이주죽동 2만 7천 명이 그때 전도를 이뤘다라는 말까지 있어요. 그렇게 어쨌든 이분은 그와 같은 분은 이 도량의 총수를 제대로 한 그런 수행법으로 이런 결과예요. 또 올해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도량의 총수한다는 부분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그 목적을 그런 설명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그때 힘다 메시지인 게 분가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한국말은 무슨 너무 길잖아요. 거기에 매일 봉사로 오는 청소하시는 보사님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어느 날 그 보사님 반 오셔가지고 거기 그 도량에 청소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부처님께서 직접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나서셔가지고 비자를 듣고 거기다 청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량은 그거는 문제 있다 없다 그런 식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보이더라도 청소는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 도량은 머리가 안 보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단 제 자신을 닦는데 휴가도 있고 또 더 깨끗하게 하면 종전에서는 5가지 그런 결과가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는 내 자신을 깨끗해지고 두 번째는 남의 자신도 깨끗해질 수 있고 신들이 성신들이 좋아하게 되고
손신들이 좋아하게 되면 나를 보호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하고 다음 생에 한 추운 잘생긴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은 그런 업을 지을 수도 있고 또 천국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원인도 될 수 있다라는 거 다섯 가지 도량이 이런 마음으로 도량이 청소하면 그런 수행 성취들이 이룰 수 있다는 경전에서 설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수행이라는 부분은 엄청 큰 거 한다고 해서 큰 결과가 없거나 별거라고 해서 작은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수행법이라는 부분은 어떤 가지가 어느 정도 있는 그것을 떠나서 그 수행하는 사람이 마음에 많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대승소승이라는 것도 그런 법사들이 그런 설명 많이 하거든요. 대승서승이라는 부분은 법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그 수행하는 사람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이 일진중생이라는 그 생각을 좀 가지고 그런 이들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수승법을 볼 때도 그 사람한테는 대승법이 돼버려요. 대승법을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내 자신밖에 모르면 그 사람한테는 그 대승법도 대승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는 것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부터는 티베트 사람들의 티베트 문화에 그런 거 있어요. 한국 지금 그런 문화가 없더라고. 티베트는 일단 그 티베트 삶의 자체가 그 불교 문화랑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식사할 때마다 그 첫 티베트 사람들이 그 수자라고 차 마시거든요. 아침에 차 마셔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차는 부처님 기울러요. 그리고 또 밥 하는 거 점심 먹을 때 밥 하잖아요. 또 첫 번째 그 밥은 떠서 부처님 기울러요. 저녁도 마찬가지고. 그거 하고 그리고 드실 때 다들 그 공양 기도는 모르죠. 그런데 티베트 가정집을 하면 그 가정 끓이는 고사라고 해야 되죠. 고사는 모를 데가 없어요. 거의 다 알아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 기도해요. 하면 다 같이 먹고. 그래서 이 올리는 게 작은 거잖아. 독을 사는 거니까 이 공양의 대상은 엄청나기 때문에 조금만 올려도 엄청난 큰 능파대에 씨앗 조금 뿌리는 거랑 똑같아요. 받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일단은 내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나온 건 원래 나의 존경하는 사람한테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올려가지고 이 밥이라는 그때 공양 올릴 때 다 달라요. 옷을 공양 올릴 때는 이 옷을 공양 올리는 공덕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공덕으로 옷을로 부족한 모든 중생들이 부족하지 않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공양 올리고 물 같은 걸 올릴 때는 물로 부족한 모든 분들에게 물을 부족하지 않게 하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밥 공양 올릴 때 이렇게 또 이런 데는 돈 공양도 올리잖아요. 그런데 돈으로 부족한 모든 분들에게 돈으로 부족하지 않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정말 여기서 이 진짜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한테 그 효과가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공양 올릴 때마다 다 알아요. 그래서 이 공양물 그 자체가 어떤 곳이 있는지 그 의미를 기도에 안에 담아가지고 올리는 게 최고로 공양 올리는 방법이에요. 재물적이다, 물질적인 공양 올리는. 다 공양에게는 수행 공양 이런 것들은 물질적인 공양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질적인 공양 올릴 때 이런 식으로 올리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엄청나게 더 많이 사게 돼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따로 힘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밥 두는데 그냥 깨끗한 접시 하나 여기서 조금 올리고 거기다가 하면 되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치 보는 일이 있으면 그 속으로 올리면 되는 거지. 입에서 뭐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 자신이 있는데 내 자신 깨끗한 마음으로
마지막 해양계도 끝에 보면 해양계라고 써 있잖아요.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아, 없어요? 나만 있는 거야. 그러면 아까 공덕이 근원 하셨잖아요. 공덕의 근원 중에 그 마지막 쇼. 네. 마지막. 깨와 군도 양다른 거. 그러면 내가 이거 조금씩 독평해야 되는데 그거 중간에 까먹었어요. 네. 한 페이지만 하고. 디군의 도래 전주세 바서교 선을 팀은 중지의 지도 자고 되는 거는 아마 변보 정보시라는 게 전도 대한전에 통마라 개따라서 레버라지 그보다 한게 내한테 얼마나 잡았을지 대한테 그거 잘해서 인 그노랑 기도 단서 주소를 좀 전화 보도로 단서를 이렇게 보다를 표현 가능하면 좀 대드라면 말씀저 담적에 눈도 상계 요구 본도지 남게 좀 배치민도 배우문도 소신라 스슈도 고디도 선 스시쿠디 삼바당 대한부라치는 편식도 전부 중 돌에 편용아 송대 한게 있으면 당화주와 당 신게 있으면 당화주와 당 장가와주 제벨에서 보던 류신을 하면서 개별 하면서 개보던 거에 대한 다기 라마를 무제 가족이 하는 게 유도 양당한 양도 최수신 주관으로 송주고 제바인들 한게 내 상관 맞춰볼 때나 하나 미사말로 전부 코로미누시 송주 제면을 가족이 하나만 가와선도 맞을 라마도 상계라 소만은 되니 버라체 송즈 제벨에 소방양 류제바 장면 삼라마 마세 수주면 다바랑 수주면 다나 류미제 저와 쓰지겠어 신도 제반이 지준종가바 전부 지준종가바 전부로 단데 만나면 어제 그 수주면 이제 돌아야면 디겐 이제 이제 도시면 두개로만 이제 누구면 시에서 받는 거 하여도 겨와야 저거 다신도 겨와라 자고해서 파바람 중바 셰바야네 강치 도로 제바라 되네 자주 고만 토바도 뒤로 주 돌아다는 쉬어나 예외도 참으시라 부총세 시내 대내고로도 개무시 요바데 부총나 코모로 좀 코모로 표지 제바타라야 키우시 좀 개무로 배워봐다 뒤 키우데 추체 레카라기 카메라기 강데 부모 시계라도 지내 대나 부체 시도로 숨나 기존에 참세 좀 와라 그거 키우대 바바다게 잡아 차제로시 이제 니만 노문에 손아 교조 신나 토지 제배 부모대 친구하시 좀 나나 부체 시도로대 당보 무대와 도와주마다 개명 하시는 제 같은 게 유료도 초월 교체 새로운 교체 파만이 상가 저거 제주도 되네 개롱 개롱다 주면 말하시는 저도 되네 계제 계세요 그 설명서 세계라면도 저보다 좀 되는데 소녀 문서 쉐바라 제배 장시나 파마 시행하다가 파마 이게 천안대배 이나 상바 용수 저보라 주제 제 저보라서 또 이만 노바도 수바도 힘도 개롱 와다데 라보지레스 만나 보지레시 뭐 신빙다 아데 라보지레스 라보지레스 실은 송배 남천보시 민다소 대천보로 주대 참세리 제야라다 제바라 개보로 주대 참세 기후 자정 상세 로바다야 저저 좀 배나 로지 모델 레로젠시 키우데 남천시 도소네 데베데 기존 담세 가야마 홍보 좀데리 인생 저도 좋아라서 bezobe der 수양 좋아 메버스네 함들 체도 뱀네 보모데 면하면 쉬고 마마시도 송소 그냥 수행보다 통내 남도 지금 오마나 민람 템바시도 대체보로 주네 이게 나보다 타마 사 시담시에서 로고 와라서 요즘 좀 저저 담주 요거나 로벤데 잠세라고 잠세 키우만 몰라도 로도 쉬고 베들라 로 민뉴스로 양지 로겐라데데 리즈로도 주베 통마 홈 보시에서 로고 와라 엄수메 봉제바도 동수 엄제바 로벤데 최디어 볼람제만 중세 때문에 셔라 코로 셴라양 로고를 들로 민뉴스 시는 되고 초도 총화이베 대남 총바시에 저거 주로 남시 되게 파마시네 남심 투베 템버라 슈데는 좀나 계신 다 정보 줄도
그 해양 내용은 세세생생 올바른 스승과 헤어짐이 없이 인연이 되고 아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오도가 십지의 모든 성질을 이루어가지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이 오게 하소서. 내가 오늘 법을 든 공덕으로 이와 같이 이렇게 하소서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기도할 때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이 구절을 암기하겠습니다.